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아합의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죽이기로 작정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이라고 명령하였던 아람 왕을 아합이 죽이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열왕기상 20장 42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너의 손으로 놓았은즉 너의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너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 전에 아합이 아람 왕을 살려주었을 때 그 아람 왕이 항복 조건으로 자기 아버지 때 빼앗았던 성읍들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약조를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자기 나라로 돌아가니까 아람 왕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는 달리 나올 때 다른 것처럼 그는 나몰라라 했습니다. 이제 화가 난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어서 아람을 치는 내용이 지난주 그리고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때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아합 왕 주변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 40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번 전쟁에 나가시면 무조건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 미가야는 그런 이야기는 모두 아합 왕을 죽음으로 이끌기 위한 거짓 예언임을 분명하게 밝혀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아합은 그 전쟁을 강행합니다. 그러나 아합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미가야의 예언대로 이 전쟁에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술수를 사용하며 살 길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 인간의 술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참으로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된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술수는 힘이 없습니다. 인간의 술수는 힘이 없습니다. 아합은 자기가 이번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는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에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두려웠으면 빨리 회개하고 그 전쟁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근데 인간이 그렇게 지혜롭지를 못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이런저런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 힘으로 그 징계를 피해보려고 할 망정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아무리 하나님이 말려도 고집을 부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합 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 아합의 뻔뻔한 모습을 보십시오. 여호사밧 왕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일반 병사의 복장으로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복장을 하고 나가면 너무 자명하게 적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변장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이요, 당신은 왕의 복을 입고 나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살고 당신은 죽으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뻔뻔합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적장인 아람 왕이 자기 부하들에게 전쟁 전에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적장만 무너지면 적들은 오합지졸이 될 터이니 적장 아합을 정밀 타격하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러분, 아람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 전략을 짰습니까? 32명의 지휘관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괜히 다른 일반 병사들하고 그놈이 뭐 크든지 작든지 신경 쓰지 말고 그놈들과 싸우지 마라. 너희는 무조건 아합왕만 찾아서 죽여라. 적의 그 우두머리만 잡으면 정밀 타격해라. 그러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그 아람의 지휘관들에게 1차적으로 그 눈에 띈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아합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여호사밧, 바로 유다왕 여호사밧이 눈에 띄었습니다. 화려한 왕의 복장을 하고 있는 그 여호사밧을 보니까 당연히 아합인 줄 알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소리를 쳤겠습니까? 저기 아합이 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있다, 죽여라 하면서, 여러분, 이 적장들 수십 명의 무예가 출중한 장군들이 와 하고 덤벼드니까 여호사밧이 그냥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다급해진 이 유다왕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난 아니야, 나 아합 아니야, 그러면서 나 여호사밧이야, 그러면서 막 도망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에게 절대절명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합왕의 술수가 통하는구나, 인간의 술수가 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합의 계산대로 여호사밧이 아합 자신의 희생양이 될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이런 단계까지만 보면 쉽게 시험에 듭니다.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의인이 이유도 모를 고난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부조리하고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런 한탄이 나옵니다. 그러나 인간의 술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늘 술수를 부리려 했던 사울은 망했고, 여러분, 다윗은 흥하였습니다. 술수를 부리려고 했던 하만 아시죠? 에스더의 하만은 망했고 모르드게는 흥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33절을 읽어보시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아멘. 여러분, 아람의 지휘관들이 마치 신호를 잃은 로봇들처럼 여호사밧에 대한 추격을 멈추었습니다. 뭐 꽁 대신 닭이다 하면서 유다왕을 죽여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 왕으로 기름 부은 종은 함부로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결코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건들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술수가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아래 우리 다 내려놓읍시다. 인간의 술수, 사실 눈앞에 있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쓰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장 뭔가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간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을 의지할 때, 내 능력을 의지할 때, 내 술수를 쓰려고 할 때 이미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죄이고요, 불신죄이고요, 여러 가지 죄악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결단합시다. 주여, 어떤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술수를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인간의 술수를 쓰며 나를 해하려 하는 대적의 공격 앞에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저나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이 함부로 건드릴 수 있을까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34절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멘. 보면 지금 아람의 한 병사가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누구를 맞췄습니까? 누구를 맞췄어요? 네? 아합왕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람 병사 중 이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아합왕을 죽이려고 활을 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작위로 쏘았는데 그 눈먼 화살이 아합을 맞췄습니다. 그것도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다고 했습니다. 솔기라는 말은 이음새라는 말입니다. 갑옷이란 싸울 때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 입는 방어복입니다. 가죽이나 청동 또는 철판 조각을 비늘 모양으로 가죽에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음새 부분은 가장 약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나라 철기군 주몽에 나오지요. 한나라 철기군도 보면 천하무적입니다. 그 갑주 사이, 그런데 그 갑주 사이 철로 된 투구와 철로 된 갑옷 사이에 이 연결 부분인 이 목 부분이 약해서 거기에 화살을 이렇게 탁 쏘니까 그 맞아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장 약한 부분에 화살이 지금 꽂혔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베트남전 때 사용했던 총알의 비율을 보면 베트콩 일반 병사 1명 죽이는데 총알을 몇 발 사용한지 아십니까? 한 5만 발에서 6만 발. 여러분 5만 발에서 6만 발을 빵빵빵 쐈는데 그게 눈먼 총알이 하나 맞아갖고 그 사람이 총에 맞아서 죽는 것입니다. 보통 전쟁사를 보아도 일반적으로 날아오는 화살에 장군이 맞아서 전사하는 경우는 아주 희귀합니다. 하물며 왕이 화살에 맞아 죽는 경우는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을 정도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만큼 보호도 철저하고 본인도 어느 정도 무술을 출중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눈먼 화살에는 여간해서 맞아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갑옷 솔기, 이음새 부분으로 화살촉이 파고들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튼튼해도 그 약한 부분에 박혔다는 말은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아합이 재수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합을 향해 화살을 쏘도록 그리고 화살이 정확한 각도로 정확한 타이밍에 그 갑옷 이음새 부분에 콱 파고들도록 그렇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거대한 골리앗 장군 물맷돌에 이마를 맞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합을 그렇게 쓰러뜨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화살에 맞은 아합이 병거를 돌리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전쟁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돌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적군을 막느라 급급해 있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 병거에서 숨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거는 피가 너무 고여서 사마리아 못에서 더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못에서 씻었는데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며 그곳은 창녀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엘리야가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미래적인 사건이라도 마치 현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그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의지했다면 실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합을 죽였던 하나님, 그건 굉장히 부정적인 경우이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그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어서 내가 믿음으로 바라며 기도했는데 그것이 실상으로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만을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밤에 우리 분명한 결단을 합시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의 술수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인가라는 선택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 우리 분명히 합시다.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여러분, 제거할 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갑옷 이음새를 정밀 타격하여 맞추셨던, 그래서 아합을 죽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로 작정하신다면, 돕기로 작정하신다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우리 이 밤에 결단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권능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그러므로 내 삶에, 내 일,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가정, 내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 속에서 승리하시라고, 하나님이 승리해 달라고, 내가 하기에 앞서서, 내 방법, 내 술수를 쓰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승리해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주님 승리하옵소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생, 믿음의 사람은 내 손을 한번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어깨에 있는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술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나가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 분명한 결단 속에서 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술수가 아니라 나는 주의 능력, 주의 방법,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도 기도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